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는 해를 잘 보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실 축복과 은혜로 한 해를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가 저물어가는 이 저녁 시간 온유한 음성으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늘 그 품에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직 주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고 마무리를 하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희망을 보게 하옵시며 결국은 정직한 믿음과 오로지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시며 흔들릴 때마다 도피성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풍성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명성교회가 저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의무와 비전센터 건립을 시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이 아닌 주님의 눈에 아름다운 곳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주님의 세대가 되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러브 피플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겨울 사역으로 처음 떠난 뉴질랜드 토브 미션 트립과 초등학교 1, 2, 3, 4팀 성경학교, 중고등 연합 수련회, 대학팀 수련회, 조이라이프 정기 공연이 있습니다. 모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이 은혜롭게 기쁨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달부터 주님과 예배와 사역과 기도로 온전히 모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신 최성범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어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은혜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과 건강을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을 준비한 예백사역팀의 정성어린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마지막 구호 들으셨죠? 못 들으셨나요? 예배는 10분 전에 오시라 말씀드렸습니다. 꼭 10분 전에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다 하셨으면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중환병에 걸린 두 사람이 같은 병실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방에는 밖을 볼 수 있는 창문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그쪽에 위치가 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치료의 과정으로 오후에 하루에 1시간씩은 좀 앉아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진단을 받아서 그 시간대에는 밖에 창밖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다른 사람은 일어설 수도 없고 움직일 수 없어서 계속해서 그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 그 창가에 앉은 그 환자는 창밖을 내다보면서 창밖의 그 모습을 안쪽에 있는 환자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고 호수가 있는 공원에 오리와 또 새들이 날아오고 또 아이들이 모이기도 주고 그 외에도 배들 뜨기도 하고 그렇게 재미있는 평화로운 모습이 밖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게 모습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누워있는 환자는 비록 자신의 눈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밖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상상을 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직접 내가 보지는 못하지만 그 생생한 묘사로 내가 직접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바깥의 모습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누워있는 환자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내가 움직일 수 없는데 이 설명을 통해서 내 상상으로라도 밖을 볼 수 있으니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마련인가 봐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누워있는 환자는, 그 움직일 수 없는 환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창가에 있는 저 사람만 밖을 볼 수 있고 나는 밖을 볼 수 없는 것일까? 내가 저 자리로 갈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창가의 환자가 갑자기 병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응급벨을 눌러서 빨리 호출을 해야 되는데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그 응급벨을 누를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게 아니죠. 같이 병실에 한 명이 더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신의 벨이라도 누르면 누군가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전에 이미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벨을 눌러주긴커녕 그 창가에 있는 환자가 고통스러워하며 힘들어하며 죽어가는 그 모습을 가만히, 그 숨이 끊어질 때까지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창가의 환자는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 자리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의 바람처럼 자리가 그 창가에 가까운 쪽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움직이면 안 되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밖을 보기 위하여서 몸을 움직이고 몸을 일으켜 보았습니다. 말로만 보았던 그 바깥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너무나도 궁금했고 내가 직접 볼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과 기대감으로 몸을 일으켜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창밖에는 자신이 들어왔던 그러한 공원의 경치와 아이들이 아닌 옆에 맞은편에 있는 건물의 담벼락만 보이는 그러한 위치였습니다. 뒤늦게 후회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볼 것 없는 그 밖을 바라보며 그렇게 이야기해 줬던 그 병실의 동료가 이제 그 자리에 없게 된 것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상상만으로 보았던 그것도 이제는 없이
자신의 눈으로 직접 이제는 맞은편에 있는 그 회색 건물의 벽만 바라보아야 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기심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누워있는 그 환자에게 그러한 욕심이, 그러한 시기심이 생기지 않았다면 그래도 누워서라도 계속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그 상상을 통하여서 밖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시기심은 결국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부메랑과 같아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이 시기와 같은 여러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19절부터 21절까지 찬찬히 보시면 참 보기에 그렇게 달갑지 않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계속해서 이 정도의 내용들이 계속 이 3절에 걸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뒤의 내용들을 보면 볼수록 나와 하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나는 여기에 굳이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단어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싶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의 단어들 가운데 한 단어가 끼어 있는데, 이 시기라고 하는 단어가 그 중간에 이 단어가 끼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다른 단어들에 비해서 조금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다른 단어들이 조금 무겁고 조금 힘든 그런 단어들이라 이 단어는 그래도 좀 가볍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남들에게 그렇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러한 일인 것 같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자주 겪게 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단어들은 그 피해가 무겁기 때문에 아예 가까이 하지 않거나 아예 시도 자체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나도 모르게 내가 하게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 시기 잘 아는 단어이지만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샘을 내고 미워하는 것이라 이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만 보았을 때 샘을 내고 미워하는 것, 이 의미만 보았을 때에는 굳이 어떤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그냥 미워하고 마는 좀 그런 느낌, 그러한 뉘앙스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이 수반되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좀 덜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기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 이 시기심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 내재되어 있는 시기심이 결국에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이유는 사단이 이 시기심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시기심을 이용하는 방법은 바로 죽음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의로움에 대한 시기심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이후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자신의 생각대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열심히 양을 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얻은 각자의 그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준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이 가인의 마음을 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내 예물은 받지 않으시지? 그래도 내가 형인데 내가 좀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여러 가지 생각들 그 안에서 그 가인의 마음속에 생긴 그 시기심은 결국 자신의 친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뿐만이 아닙니다. 이 성경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이러한 관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보면 자신의 인기에 위협을 느낀 사람도 시기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한 그 다윗을 보면서
그 다윗을 보면서 시기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말을 사울 왕도 듣게 되었습니다.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내가 왕인데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찬송하고 있으니 이 사울 왕의 마음이 상할 것도 이해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 날부터, 이 말을 들은 그 이후부터 사울의 마음속에는 시기심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주목하여 보고 다윗이 뭘 하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며 쳐다보았습니다. 원래 사울은 다윗의 그 수금 연주를 즐겨 들었고 그래서 다윗을 더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수금 타는 다윗의 모습마저 이제는 사랑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기심이 그것이 폭발하여서 창을 던져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제 다윗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블레셋이라는 존재보다는 이 다윗에 대한 그 두려움, 혹시나 내가 내 왕위를 빼앗길까 싶은 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긴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사울 왕은 결국 스스로가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심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 시기심은 가족이나 형제, 그리고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우리에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가인과 아벨이나 또 사울과 다윗, 그리고 우리가 난 예배 때 보았던 요셉과 그 형제들이나 예수님과 그 주변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때로는 들기도 합니다. 상대방 입장에 서서 옳은 것은 아니지만, 잘한 것은 아니지만 이 반대 입장에 서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때로는 해보게 됩니다. 가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벨에게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보면, 자신의 그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상황을 보면은 아벨에게 좀 미운 마음이 들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상대로 승리한 다윗이지만 사울에게는 자신의 그 자리를 위협하는 다윗이 이뻐 보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그 자리를 탐내지 않는다 해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울은 스스로가 그 다윗을 더 이상은 그렇게 달갑게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는 행동과 부모님의 그 편애 속에서 이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그 시기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배경이 있죠. 요셉의 다른 형들은 그 레아나 아니면은 그 밑에 있는 이제 빌하와 실바 같은 그러한 사람들 통하여서 낳은 아들의 10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이 사랑하여서 얻은 그 라헬을 통하여서 얻은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아내가 아니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통하여서 아들을 얻었다면은 그 아들이 아무래도 더 이뻐 보일 것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그 요셉의 행동과 그리고 그 꿈 이야기를 통하여서 형들은 폭발하게 되었고 결국 그것은 이제 여러 어려움들을 당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 형 중에 한 사람의 입장이었으면은 요셉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진정한 왕으로 오실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왕과 또 고위 관리들은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왜? 내 자리를 빼앗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온다고 했을 때에 그것을 막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본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시기심이 생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울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 가운데서는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렇게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7절에 보시면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이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이렇게 시기심은 전혀 다른 입장에서 발생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같은 입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항상 조심하며 항상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시기심,
이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계하고 조심해도 이 시기는 상대방을 구분하여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우리를 힘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지만 R.T. 켄달은 이 시기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그의 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을 샘내고 미워하고 하는 것이 시기입니다. 하지만 다른 말로 바꾸어 본다면은 거룩한 욕심이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의욕이 없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닌 높은 의욕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성을 사용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결혼하도록 이끄시며 야망을 사용하셔서 봉사하도록 이끄시고 두려움을 사용하셔서 믿음으로 이끄신다.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선한 것으로 바꾸는데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경건한 시기가 있다. 그냥 시기가 아닌 경건한 시기심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모하다라는 말씀이 기록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사모한다, 사모하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요. 그 원뜻을 보면은 시기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사모하라, 사모하라, 사모하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모하라 이 단어를 썼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앞서 이야기했던 그 시기하다라는 단어를 이 말씀들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것이 부정적인 의미이지만은 그것이 반대로 긍정적인 의미가 될 수 있고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시기심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부리는 시기심이라면 그런 욕심이라면 우리가 거룩한 욕심으로 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심이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삶을 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계속해서 체크하며 돌아보며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 10가지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내 안에 시기심이 얼만큼 있는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10가지인데요. 이것은 생각을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딱 들어보고 그렇다 아니다 해야지 생각하게 되면 다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단 한 번 있어도 그것은 했다라고 맞다라고 점수를 1점을 주셔야지 나옵니다. 좀 길게 생각해 보면은 아마 다 아니다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기록하지 않고 하나씩 불러드릴 테니까 손가락을 꼽으면서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누군가의 성공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이 든다. 누군가의 성공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이 든다. 두 번째, 누군가의 승진에 대해서 위협을 느낀다. 접어야 될 것 같죠? 세 번째, 누군가 넘어질 때 기분이 좋다. 네 번째,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기분이 좋다.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죠. 다섯 번째, 누군가에게 나쁜 소식이 있을 때 기분이 좋다. 없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누군가 인기가 많을 때 위협을 느낀다.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누군가 일을 잘 처리했을 때에 위협을 느낀다. 누군가의 좋은 외모에 대해서 위협을 느낀다. 아홉 번째입니다. 누군가의 재산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다. 좀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다.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정당한 칭찬을 나는 정죄한다. 난 동의할 수 없다. 10가지의 항목입니다. 다시 안 불러드릴 겁니다.
자, 해보시면 대략 몇 점 정도가 나오실 것 같아요. 뭐 다 물어보지 않겠지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이 10가지 제가 불러드린 이 내용 외에 제가 임의로 뺀 부분이 있습니다. 각 질문마다 뒤에는 그것은 아마 시기일 것이다. 이 문장이 이 10개의 질문에 뒤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시기일 것이다. 이 10가지 내용들이 완벽하게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다면은 그것은 시기일 수 있을 것이다. 시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점 정도 나오시나요? 혹시 5점 이하? 5점 이하? 이하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5점 이상인가요? 예상했는데요. 전 반대로 생각했는데. 적게 나온 게 좋은 겁니다. 저는 한 4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딱 한 번 했을 때 딱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다 하는 걸 다 체크를 해보니까 한 전 4점에서 5점 왔다 갔다 저도 한 정말 절반 정도는 나눈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딱 걸리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걸리는 문장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네 번째 있는 문장인데요. 기억 안 나시죠? 네 번째 문장.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자,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차로 이동할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서울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씩은 서울을 다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관리 없겠지만은 교회차는 승합차이기 때문에 사람이 6명만 타면은 버스 전용 차선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갈 일이 생기면 웬만하면은 그 6명을 최소한 맞춰서 다녀오려고 항상 그렇게 애를 씁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서울 갈 때는 참 차도 많이 막히고 많이 힘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일을 다 마치고 이제 교회를 돌아올 때 보면은 길이 굉장히 막히고요. 고속도로를 올라와도 그 꽉 차 있는 모습, 답답한 그 모습을 서울을 다녀올 때마다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고속도로가 마치 주차장처럼 보이는 경우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하지만 운전하는 저는 고속도로에 들어오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왜? 여기는 막혀있지만 1차선, 이 버스 전용 차선은 항상 비어있고 항상 여기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그냥 막혀서 이게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고속도로에 들어서게 되면은 그것과 상관없이 막힌 것과 상관없이 저는 그 길로 바로 들어서서 바로 이 출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당하게 갑니다.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 서 있는 차들 사이에서 쌩쌩 달려가는 제 차를 보면서 참 기분이 많이 좋습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다녀오셨던 권사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뒤에 계셨던 권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이러면 안 되는데 참 기분이 좋아요. 저 사람들한테는 미안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싱싱 달리니까 참 기분이 좋아요. 근데 권사님뿐만이 아니라 차에 탄 아마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비슷한 그런 느낌을 참 기분이 좋다라는 것을 아마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10가지의 항목 중에서 이 내용을 보고 나니까 이 생각을 떠올리니까 네 번째에 있는 항목이 탁 걸리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가 뭐였을까요?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분이 좋다라는 것이 갑자기 탁 걸렸습니다. 원래 4개였는데 이것 때문에 5개가 됐습니다. 물론 제가 그분들에게 어려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과 상관없이 저는 제가 갈 길, 정당하게 제가 갈 길로 갔지요. 만약에 그 길이 막히는 길이 아니었다면 제 기분이 좋을 리가 있었을까요? 그 길이 막히는 길이고 남들은 힘들게 그 길을 가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당하지 않고 이 길로 편하게 되기 때문에 남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저 스스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4번에서 탁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RT 캔달은 이것 또한 시기가 될 수 있다. 남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그것을 내가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것, 그것도 시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시기심들이 있다는 것, 우리는 늘 경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기를 잘 극복해야 됩니다. 그것은 육체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4가지의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위에서 체크해본 이 10가지의 내용들 중에서 어느 하나를 느끼게 된다면은 내 안에 시기심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안 그래.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시기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내 안에 시기심이 있었다는 것, 그 시기심이 들어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그 문제를 진정으로 처리하기를 원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내 주변의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과 그 이야기를 나누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왜? 그렇게 해야 내가 다시 그 일을 또 하는, 재발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이 있죠.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울어주라는 것입니다. 우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마음을 안다면은, 그 마음을 느낀다면은 같이 슬퍼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는 그 시기심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함께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능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그 시기심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봤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육체의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멀리 해야 될 것들은 멀리 하되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것, 이것쯤이 하는 것들도 우리는 항상 민감하게 생각하며 그것을 경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21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경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육체의 열매를 맺기보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일은 멀리하고 성령의 일을 가까이 하여서 이 시기를 우리가 더욱더 떨쳐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로 예배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권능의 팔 아래 살아갈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새롭게 작정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또 한 가지의 다짐을 하게 하시어 시기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서 눈을 돌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넓은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3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기하지 맙시다. 시기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음이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의 제목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 오른손 헌금과 의무와 비전센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에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을 그 손길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희 무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